성경 스케치라고 써 있습니다. 성경 스케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 66권을 우리가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이것을 그냥 정말 스케치하는 겁니다. 스케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52주 동안 공부하려고 하는데 네. 유정수 권사님이 손을 드셨는데요. 네. 왜 손을 드셨을까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성경 공부하는 목적이 뭔가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 공부의 목적이 뭔가.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서 있듯이 성경이 제시하는 목적을 성경 공부의 목적으로 삼는다 그럽니다. 그러면 성경에 제시하는 것이 뭘까? 성경에서 왜 성경 공부하라고 했을까 하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예. 자, 여기 보니까 이제 두 가지가 나옵니다.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형상. 아, 여러분 거기에 표시가 되어 있죠. 또 하나는 뭡니까? 해산하는 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형상과 해산하는 수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내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이 뭐고 예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의 감정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가는 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무엇을 아는 거냐? 정말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여서 예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 이것이 정말로 성경 공부의 목적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형상과 해산하는 수고. 우리 여기 다들 이제 자녀들 다 낳은 그 해산할 때 그 수고가 얼마나 그 고통스러운지 다 경험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서는 그만큼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노력이 있어야 되고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의 목적은 뭐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데 있다. 그 그리스도의 형상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내면, 감정, 생각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 공부의 목적이다. 그러면 이제 성경 스케치의 목적은 뭐냐? 성경 스케치의 목적은 신명기 11장 18절부터 20절까지예요. 여기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푸어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예. 여기서 보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 스케치 공부의 목적은 세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고요? 세 가지. 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나의 이 말이란 말이 있어요. 나의 이 말. 나의 이 말이란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경을 우리가 설교를 듣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 것은 이미 설교자를 통해서 해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하거나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의 하신 말씀 그대로,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한 그대로 이것이 무엇인지를 듣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는 거죠, 그냥.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도 성경을 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가는 거. 그래서 이 성경 스케치 공부의 목표는 뭐냐면은 깊은 뜻을 아는 것보다도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냥 그대로 있는 성경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 모르면 모른 채로 넘어가고 알면 아는 것대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알아가는 것 여기에 목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어떤 말이에요? 이 말이 어떤 말일까요? 이 말이 성경. 네, 성경이죠. 그렇죠. 대답 잘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이 말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뭐 하는 거예요? 경청하고 아는 거. 그래서 첫 번째 목표가 뭐라고요? 경청하고 알기. 예. 첫 번째 목표 같이 시작. 첫 번째 목표 경청하고 알기. 예.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그랬어요. 여기 이제 이것에 이제 우리가 초점이 뭐냐면 두고라는 것에 어디에다 두래요? 두고를? 이 말을 어디에다 두래요? 마음과 뜻에 두고. 다시 말해서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 객관적인 내용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스케치 공부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네. 경청하고 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요? 마음에 두고 기억하는 거, 암송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손목에 매어 여기 파란 글씨로 써져 있는 것이 뭐예요?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표를 삼으며 가르치며 강론하고 그랬죠. 이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어요. 또 마음에 딱 두었어요. 기억하고 있어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실천하라는 거예요. 예. 그것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 하신 말씀을 활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라고요? 활용하기를 원하는 거. 다시 한번 세 가지 목표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세 가지 목표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거. 두 번째는 기억하는 거. 세 번째는 활용하는 거. 네, 말씀을 활용하는 거. 이것이 이제 성경 공부의 목표예요. 그래서 활용할 때는 기호를 삼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것들을 내가 가지고 다니고 또는 뭐 손목에다가 뭐 쓰기도 하고 표를 삼고 십자가 뭐 걸고 해서 거기 말씀 걸고 다니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내가 들은 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활용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성경 스케치의 목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 스케치의 목표와 특징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요. 성경을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역사의 흐름을 따라 주요 내용을 이해하고 기억하는 것이 목표예요. 그렇죠? 자, 이제 성경의 주요 내용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전체 내용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잖아요. 66권은 어마어마한 건데 제가 지금 창세기만 수요일 날 강해를 하고 있는데 1년이 넘었는데도 지금 몇 장까지 못 나갔습니까? 19장까지 분이 못 나갔어요. 그러니까는 뭐 평생을 걸쳐서 해도 이거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주요 내용을 그래도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주요 내용을 어느 정도 알자 해서 이 주요 내용을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해할 때 어떻게 하면 어떤 틀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어떤 틀을 가지고 그 틀이란 말을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뭐예요? 틀이라는 것을 통해서 성경의 주요 내용을 이해하게 될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성경 스케치 공부의 목표는 주요 내용을 이해하고 뭐 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것. 이해하고 기억하는 것. 두 번째로 성경 공부의 목표는 예수님의 뭐라는 것? 내면을 찾는 것. 내면을 아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우리가 정말 성경에서 무엇이 쓰여져 있는가, 그 아버지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이것은 묵상을 통해서 분이 찾아낼 수가 없죠. 그다음에 이제 성경 공부의 목적은 예수님의 내면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성경 공부의 목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성경 스케치의 틀은 이렇게 나눠요. 성경을 어떻게 나누냐면은 이제 성경의 주요 내용을 첫 번째로 어떻게 나누냐면은
테마별로, 주제별로 나눈다라고 써 있어요. 테마별로, 주제별로 나누고, 그 다음에 이 테마별로 나눈 본문을 이해하고 기억하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하고 기억하냐.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 이것이 바로 이제 지도를 통해서 또는 인물을 통해서 인상적인 주제를 통해서 핵심 주제를 통해서 그래서 세계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도표를 통해서 우리가 이 틀을 통해서 성경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는데 첫 번째 것은 뭐냐면은 이 성경이 총 몇 권이죠? 66권. 네, 저 66권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 성경을 역사서 16권을 중심으로 역사 순서로 맥을 잡고 나머지 성경 50권은 첨가의 형식을 취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 66권 중에 구약과 신약이 있지만 이 66에 역사를 기록한, 그러니까 역사를 기록한 책이 16권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시대를 나타내는 성경이 바로 16권인데 그 16권을 중심으로 잡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성경은 50권은 거기다 이제 첨가하는 형식으로 이야기를 해준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역사서를 16권을 잡죠. 그 다음에 여기다 플러스 50권을 첨가하게 됩니다. 그 역사서 50권을 첨가한 이 역사서 말고 50권에는 시문서, 소역사서, 예언서, 서신서 이와 같은 것들이 첨가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여기서부터는 잘 기억을 하면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해할 수가 있는데 뭘 이해할 수가 있냐면은 이런 거죠. 자, 역사서 16권을 4부분으로 나눈다 그랬어요. 성경을 그러니까 전체 66권을 4개의 부분으로 나눈다 그랬어요. 4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서 4개의 큰 틀로 삼아 이름을 붙입니다. 그 아래 23개의 중간 틀과 46개의 작은 틀로 세운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보세요. 자, 역사 16권은 이게 이제 시간의 흐름입니다. 시간의 흐름인데 이 시간의 흐름에서 우리가 성경을 나눌 때 가장 크게 나누는 것이 두 부분으로 나눠요. 뭐가 뭘로 나누죠? 성경을 네, 구약과 신약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죠. 그 다음에 이 구약은 이 앞에 부분이 구약이라면 이 구약은 또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나누냐면은 이것을 통해서 왕국이 이스라엘 왕국이 건립됐느냐 안 됐느냐. 다시 말해서 왕국 이전과 왕국 이후로 나타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이죠. 그러니까 사울 왕이 있기 전과 사울 왕 이후 이렇게 나눠져요. 그러면 신약은 뭘로 나눠지냐면은 신약은 뭐가 뭘로 나누냐면 예수님과 사도.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하고 사도 시대로 구분돼요. 그래서 크게 몇 개로 나눠졌죠, 지금? 몇 개 부분으로? 4개 부분으로 나눠졌어요. 구약 2개, 신약 2개. 그렇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 왕국 기점에서 왕국 이전 시대가 있고 또 왕국과 그 이후 시대가 있고 예수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사도 시대가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 아까 역사서는 몇 권이라고 되어 있죠? 16권. 16권 있죠. 16권. 근데 16권인데 이 왕국 이전 시대는 몇 권으로 되어 있어요?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성경이 창세기부터 쭉 있는데 이것이 다 연대순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연대순으로 되어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창세기가 맨 먼저 써 있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이런 순서대로 물론 어느 정도는 맞지만 그 순서대로 되어 있지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왕국 이전 시대는 5권이었는데 한번 해보세요. 뭐가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예. 다시 창출, 민수, 사. 창세기, 또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왕국 이전은 몇 권으로 되어 있다고요?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그 다음에 왕국과 그 이후 시대는 6권에 되어 있어요. 6권인데 사무엘 상하,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열왕기 상하. 그렇죠? 열왕기 상하. 그다음에 에스라. 그다음에 느헤미야. 예. 예. 왕국과 그 이후 시대는 6권, 왕국 이전은 5권, 왕국 이후 시대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죠? 6권. 네. 됐죠? 그 다음에 예수 시대는 예수님에 대한 소개니까 복음서예요. 그게 몇 권이에요? 4권. 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권. 그러니까 예수 시대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4권에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예수님 이후에 사도는 여기 행은 뭐죠?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이제 16권을 어떻게 구분했어요? 5권, 6권, 4권, 1권으로 되어 있다. 그렇죠? 5권, 6권, 4권, 1권. 그런데 이제 이 5권, 6권, 4권, 1권인데 여기에 뭘 덧붙이냐면요. 왕국 이전 시대의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그렇죠? 왕국과 기후에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예수 시대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는 사도행전. 이렇죠. 예.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 왕국 시대에다 이게 이제 큰 틀이죠. 큰 틀 밑에 중간 틀이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를 그것을 또 풀었어요. 풀면은 몇 개로 나누냐면 7개의 틀로 나눠졌어요. 7개의 틀로. 7개의 틀은 첫 번째가 뭐가 나와요? 아담이 나오고 이제 사람이 나오죠. 두 번째는 노아 이야기. 세 번째는 족장 이야기. 족장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이 있고 야곱이 있고 요셉이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출애굽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광야 이야기가 나와요. 광야 이야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이죠. 그게 광야고, 그 다음에 정복기간은 뭐냐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이게 정복하는 그 과정이 바로 정복이고, 그 이후에 이제 사사 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왕국 이전 시대는 5권인데 그 5권에 몇 개의 틀로 또 나눠진다고요? 7개 틀로 나눠져요. 네, 왕국과 그 이후의 시대는 4개의 틀로 나눠져요. 뭐냐면 왕국이 처음 시작할 때는 단일 왕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울 단일 왕국이었는데 다윗 그다음에 솔로몬 때 분열됐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나라로 이렇게 분열이 됐어요. 그래서 분열됐고, 그 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만 잔존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포로도 갔던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시기, 이렇게 해서 4개의 틀로 구성되어 있어요. 예수 시대는 없어요. 예수 시대는 뭐 그냥 예수 1, 2, 3, 4, 5기로 구분되면 되고, 사도도 1, 2, 3, 4, 7기로 구분되면 돼요. 그렇죠? 이래서 이제 중간 틀이 여기에 형성돼요. 중간 틀이. 그 다음에 이제 더 가서 작은 틀이 이게 23개의 작은 틀이, 이것도 하나씩 또 해야겠죠. 이게 아담의 이야기, 또 여기서 이제 23개. 왕국과 여기서도 23개. 그렇죠? 물론 이제 예수와 사도 시대는 이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여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제 큰 틀을 이것을 이제 머릿속에 딱 정리를 하세요. 어떻게 해요? 자, 크게 역사서 16을 4부분으로 나눈다. 처음에 뭐과 뭘로 나눠진다?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진다. 구약은 뭘 기준으로 나눠진다? 왕국 기점. 왕국이 세워졌느냐 안 세워졌느냐로 나눠진다. 신약은 뭘로 나눠진다? 예수님 시대하고 사도 시대로 나눠진다. 그렇죠? 중간 틀에서 왕국 이전 시대에는 5권이 있다. 5권은 뭐다?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가 있다. 그렇죠? 왕국과 그 이후의 시대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가 있다. 예수 시대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다. 사도 시대는 사도행전이 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자, 이 틀들을 이미지 속에 함축시켜 이제 성경의 주요 내용을 엮어가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구보를 했잖아요. 구약,
왕국 이전과 예수 시대하고 사도 시대.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중간 틀을 두었죠. 중간 틀 7개, 4개, 5개, 7개로 뒀죠. 그 밑에 이제 구약은 23개 또 작은 틀을 뒀어요. 그런데 이 작은 틀을 들었는데 이미지는 어떤 거냐면은 이 왕국 시대는 보통 이 왕국 이전 시대는 어떤 거냐면 계속 이동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다니니까 우리가 무엇을 공부하면 되냐면 지도를 공부하면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왕국 이전 시대는 무엇을 공부해야 된다? 지도. 지명과 함께 지도를 따라가면은 그 성경의 흐름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왕국과 그 이후의 시대는 뭘로 따르면 이 도표를 통해서 나타나죠. 도표를 통해서. 예, 이 왕국과 그 이후의 시대는 뭐냐면 그 이스라엘 땅에 이제 딱 정착돼 있잖아요. 정착돼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왔다 갔다 옮겨 다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표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도표를 통해서 여기 앞에 부분은 단일돼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분열되잖아요. 디귿처럼 이제 분열해가지고 나눠지는 거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다가 다시 하나가 되죠. 하나가 돼서 남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포로 생활을 했던 사람이 다시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도표를 통해서 왕국과 그 이후의 시대는 공부하게 돼요. 그 다음에 예수 시대는 뭘로 그러면은 이미지할까요? 지도로. 예수님도 계속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잖아요. 계속해서 복음을 돌아다니면서 전파했기 때문에 이 지도를 통해서 또 사도 행전도 역시 뭘 통해서 지도를 통해서 지도를 통해서 내용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것들을 바로 이 주요 내용을 이렇게 지도와 도표와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요 내용을 파악하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미지를 사용해서 역사서 16권의 주요 내용을 엮어가면서 50권을 첨가한다고 했잖아요. 16권에다 50권을 첨가한다고 했는데 그 50권은 뭐냐면 보세요. 지도 도표인데 우리가 왕국 이전 시대는 5권이 있었잖아요. 여기다 이제 왕국 이전 시대는 4권이 첨가돼요. 어떤 것이 있냐면은 욥기, 레위기, 신명기, 룻기가 첨가돼요. 자 보세요. 이 특별한 것은 뭐냐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이거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뭐가 하나 더 첨가돼 있죠? 뭐가? 네? 보통 성경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이렇게 나가잖아요 순서가. 근데 없었던 것이 딱 들어왔어요. 뭐가 들어왔죠? 욥기가 들어왔어요. 욥기. 네. 욥기가 언제 써졌냐? 욥기는 저쪽 시편, 욥기, 시편, 잠언 그쪽에 있는데 욥기가 바로 이 창세기 때 써졌다고 많이들 해요. 그래서 이 왕국 이전 시대에는 바로 욥기가 여기에 들어간다는 걸 기억을 해두면 돼요. 그 다음에 왕국과 그 이후의 시대는 뭐가 있을까요? 여기는 많이 있어요. 24권이나 들어가 있어요. 많죠? 여기 뭐가 있을까요? 뭐 시편, 아가서, 잠언, 전도, 그렇죠? 그 다음에 오바댜, 요엘, 호세아, 아모스, 요나, 이사야, 미가, 나움, 에레미야, 스바냐, 다니엘, 하박국, 에스겔레가, 학계, 스가랴, 그렇죠? 에레미야, 역대상하, 에스더, 역대상하, 그 다음에 말라기.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구약 성경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왕국과 그 이후의 시대에. 그 다음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따로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딱 이게 예수 시대는 이 4권뿐이 없어요. 사도 시대에는 이제 13권 했다, 바울 서신 13권 했다가 일반 서신, 계시록까지 22권이 들어가요. 22권이. 그래서 뭐가 들어가냐면은 제일 처음에 이게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계시록 이렇게 들어가요.
이것은 이제 나중에 한 번씩 더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4권, 24권, 22권 해가지고 50권이 더 첨가돼요. 그래서 위에 있는 16권하고 밑에 있는 50권 합쳐서 총 몇 권이 돼요? 몇 권이? 66권이 그래서 성경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제 머리가 참 좋으시니까 바로 문제를 한번 풀어봅니다. 예. 자, 문제를 우리가 이제 구약 신약 나왔고 왕국 기점 예수 사도 이렇게 나눠졌죠. 그다음에 왕국 이전의 시대 5권, 왕국과 그 시대 6권. 여기는 뭐였죠? 예수 시대 4권. 여기는요? 사도시대 사도 시대 몇 권? 한 권. 한 권. 그렇죠. 잘했어요. 그다음에 중간 틀에서는 7개, 4개. 그다음에 여기는 예수는 몇 개씩 일어나죠? 7개. 7개 아니라 5개. 예, 5개. 사도는 7개. 예, 7개로 나눠졌어요. 7개. 그다음에 이제 작은 틀이 구약에서는 작은 틀이 나와 있죠. 2개, 2개, 23개, 23개가 나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왕국 시대는 지도를 통해서 나타낸다고 했죠. 왕국과 그 이후의 시대는 뭘 통해서 본다고 했죠, 우리가? 도표로. 그렇죠? 도표로. 그다음에 지도를 통해서 본다 그랬죠. 그다음에 50개가 이제 더 첨가되죠. 첨가될 때 4권, 그다음에 24권 없고 몇 권? 22권이 첨가된다 그랬어요. 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것을 여러분 텍스트가 있죠. 몇 페이지에? 7페이지에 아마 테스트가 있을 거예요. 교재 못 받으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하십시오. 그럼 제가 카톡으로 넣어드리겠습니다. 네. 자, 테스트를.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다 한번 써보세요. 자, 바로. 보고예요. 자, 역사서는 총 몇 권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16권. 네. 화면 안 킨 사람들은 제가 보고하는지 안 보고하는지 모르니까 컨닝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16권 있다고 했죠? 네, 16권. 그렇죠? 네, 16권이 있다고 했죠? 16권. 그 다음에 여기 크게 3개 나눠졌죠? 가장 먼저 여기는 뭘로 나눠졌죠? 신약 구약. 네,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진다고 했죠? 구약과 신약으로. 그 다음에 여기는 왕국을 기점으로 나눠졌죠? 왕국 기점. 제 말이 빠릅니까? 괜찮습니까? 네. 네. 그 다음에 여기는 뭐과 뭘로 나눠졌죠? 왕국 이쪽은 나고 아니, 여기. 요 뒤에. 신약. 예수. 예수와 사도. 예, 예수와 사도. 그 다음에 이제 큰 틀은 여기는 뭐죠? 무슨 시대죠? 제일 먼저? 역사 있죠. 왕국 이전. 왕국 이전은 몇 권이었죠? 4권이요. 4권이요? 5권이죠. 아, 5권. 5권.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왕국과 그 이후 시대. 여기는 무슨 시대? 왕국장. 여기 신약 성경. 그렇죠. 예수 시대죠. 예수 시대. 그 다음에 여기는요. 사도 시대. 사도. 자, 다시 물어봅니다. 이거 왜 이렇게 빨리 나와? 누르지도 않았는데. 자, 여기 왕국이 시대는 몇 권이 돼 있었죠? 몇 권? 5권이요. 5권이요. 잘하셨어요. 왕국 그 이후 시대는 몇 권이요? 6권이요. 6권. 예수 시대는 4권. 4권. 사도 시대는 한 권. 1권. 자, 그 다음에 왕국 시대 5권은 뭐 있었죠? 창세기. 창세기, 출애굽기. 출애굽기, 민수기. 민수기, 여호수아 여호수아, 사사기. 네. 그 다음에 왕국과 그 이후 시대 6권은 뭐였죠? 사무엘상, 하. 그 다음에 열왕기, 상, 하. 그 다음에 에스라. 그 다음에 니에미야. 네. 예수 시대 4권은 뭐였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마태, 마가. 마가,
누가, 요한. 사도시대 한 권은 뭐였죠? 사도행전. 사도행전. 네,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는 이제 아직 우리가 좀 외우기가 힘들죠? 이거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냥 같이 한번 해봅니다. 예, 아담, 예, 노아, 그 다음에 족장, 그 다음에 출애굽, 그 다음에 출애굽한 다음에 어디서 돌아다닌다고 했죠? 광야 생활을 했죠? 광야. 그 다음에 정복해 나갔죠? 예. 그 다음에 사사시대 그랬죠? 그 다음에 왕국시대는 단일을 했다가 어떻게 됐죠? 나눠졌죠? 분열됐죠? 그 다음에 잔존, 그 다음에 돌아왔죠? 정복. 예. 귀한. 예. 그 다음에 예수는 1기부터 몇 기까지? 5기까지. 그쵸? 사도는 1기부터 몇 기까지? 7기까지 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또 왕국 이전에 23개의 작은 틀이 있고 왕국과 그 이후 시대도 23개의 작은 틀이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 16권에다가 몇 권을 더 추가한다고 그랬죠? 플러스 50권. 50권을 추가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욥기, 그 다음에 뭐 여기는 레위기, 신명기, 룻기가 있죠. 그래서 몇 권이 추가돼요? 4권이 추가되고. 네. 여기는 몇 권이 추가된다고 했죠? 24권. 예, 여러분 다 외우지 못하셨으니까 쭉 보십시오. 예, 24권. 예, 24권이 여기에 첨가가 됐다 그랬죠. 24권이 첨가됐어요. 예수 시대는 없고요. 그 다음에 사도 시대는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서, 고린도 전서, 로마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그 다음에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그 다음에 이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계시록 이렇게 해서 성경 66권이 전체적으로 우리 머릿속에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죠? 어떻습니까? 반응이 없네요. 재미가 없나? 반응이 없습니까? 너무 빠릅니까? 네. 이제 이것들을 이제 이 틀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씩 이제 섭렵 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아담 시대에 대해서 하나, 또 뭐 노아 시대, 족장 시대 이렇게 해서 하나씩 갈 테니까 전체 틀을, 전체 성경 개관을 여러분이 이런 틀을 가지고 있구나 하면서 우리가 지금 어디 하고 있구나 이것을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왕국 이전 시대를 좀 생각을 해보면 다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죠. 구약 신약 왕국 기점 예수 시대, 그렇죠? 사도 왕국 이전 왕국과 그 이후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데 반복해서 나오죠. 우리가 이제 오늘 조금만 더 해볼 것은 어디냐면은 바로 이 왕국 이전 시대. 왕국 이전 시대는 뭘 통해서 이미지를 형성한다고 했죠? 지도를 통해서. 그렇죠? 지도를 통해서 행동. 그러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지도잖아요. 그러면 이게 구약 시대의 지도인데 구약 시대가 아니라 지금 지도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그 지리적 배경이 어디냐? 지금 우리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보입니까? 여기. 네,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입니다. 네, 여기 이제 우리나라죠. 그러면 이제 그 주로 지중해 있잖아요. 이 지중해. 여기 보면은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은 보세요. 처음에 왕국 이전 시대와 왕국과 그 이후 시대가 여기가 중심이 돼요. 그렇죠? 지금 이게 아라비아 반도죠. 이게 여기가 중심이 돼요. 왕국 이전 시대와 왕국과 그 이후 시대. 그 다음에 무슨 시대가 나오지? 신약 성경 무슨 시대가 있었죠? 예수 시대하고 사도 시대가 있었죠. 예수 시대는 바로 여기에서만 예수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도 시대는 더 유럽 쪽까지 더 넘어가죠. 근데 예수 시대는 여기 갈릴리, 유대, 여기 사마리 요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어디냐면은 바로 어디예요? 여기 왕국 이전 시대 왕국 시대인데 여기 바로 여기 요 부분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다시 지도를 그 확정을 해보면은 바로 이 지역이에요, 이 지역. 그렇죠? 이 지역인데 이게 지금 여기 딱 보니까 이게 뭐 같습니까? 이게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서해. 요게. 이게 뭘까요? 성경 이게 지도예요, 이게. 이스라엘 지도. 서해. 예? 사해예요. 사해. 사해. 예, 사해. 그다음에 이게 뭘까, 이게? 그럼 무슨 강일까요? 이게 무슨 강일까요? 요단강? 네,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이게 요단강. 이게 무슨 호수일까요, 그럼? 갈릴리.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갈릴리 호수. 예. 그리고 여기에 이제, 지명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니까, 여기가 이제 티그리스 강이에요, 이게.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세계 4대 문명 발상지 중에 하나잖아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지역이 바로 어떤 곳이냐? 에덴 동산이라고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라고요? 에덴 동산이라고. 네, 에덴 동산. 그러니까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흘러간다. 성경에서도 강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 강 이름 중에 하나가 티그리스 강이 나오는데 바로 이 지역이 아마 에덴 동산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정확하게 지명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지역을 보면은 어디서 네, 뭘 돌리는 소리가 나는데 가는 소리가 나네요. 네. 여기 보면은 이제 뭐냐면은 다시 한번 보면은 티그리스 강, 유브라데스 강 있죠. 여기가 홍해가 있고 지중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지역을 보면은 오늘날 이제 국가가 어떤 국가들이 있냐면은 여기가 지금 우리가 많이 보는 곳이잖아요. 여기 이제 웨스트뱅크가 있고 골란이 있고 여기가 이제 가자지구 뉴스에 많이 나오는 지역이잖아요. 바로 여기가 있고 이게 이제 이스라엘 땅이 이 땅이죠. 그러니까 주로 대부분이 이 지역이 성경에서 요 부분이 구약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곳입니다. 배경이 그렇죠? 배경이 많이 등장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좀 다른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기억을 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왕국 이전 시대를 개관을 해보면은 왕국 이전 시대는 바로 어떤 곳이냐면 바로 여기예요.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그러니까 왕국 이전 아담 시대가 바로 이 지역에서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이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나타난다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떤 곳이냐면 노아 시대는 이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여기 이 지역에서 이제 여기까지 하란 가기 전까지 그것이 성경의 창세기 6장부터 11장까지예요. 노아 시대는 6장부터 11장까지예요. 아담 시대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요? 몇 장부터? 1장부터 5장까지. 노아 시대는 6장부터 11장까지.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곳이냐면은 어떤 곳이었죠? 아브라함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족장 시대란 말이에요. 네, 족장 시대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전체예요. 12장부터 끝까지가 족장 시대예요. 족장 시대인데 여기 보면은 족장 시대는 아브라함이 처음 어디 땅에서 살았었냐면 하란 땅에서 살았어요. 하란이 여기예요. 그러니까 하란 땅이 여기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떠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떠나라 해서 간 곳이 어디예요? 가나안 이 지역에 간 거죠. 가나안 땅에 갔는데 아주 가뭄이 나고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어디까지 피해난 가냐면 애굽까지 피난 갔던 곳이 바로 이 애굽까지 간 거죠. 그래서 바로 요셉까지 간 지역 이게 이제 족장 시대입니다. 족장 시대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고 그 창세기 그 기간에 성경 뭐가 써 있다고요? 뭐가 써 있다고요? 여기 욥기가 쓰여졌다는 욥기가. 요 기간에 욥기가 쓰였다라고 보면 되죠. 그 다음에 족장 시대 말고 또 뭐가 있죠? 네 번째는 무슨 시대라고 했죠? 출애굽 시대. 왕국 이전 시대는 출애굽 시대. 그 출애굽 시대는 출애굽기 1장부터 15장까지예요. 출애굽 시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애굽에서 탈출하는 거잖아요. 탈출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출애굽 시대 다음에 뭐가 나오죠? 빨리 컨닝 해보세요.
광야 시대. 네, 광야 시대. 그러니까는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이제 광야가 바로 이 지역이죠. 이 지역. 여기서 계속해서 광야 생활을 한 거죠. 그 광야 시대가 바로 출애굽기 15장부터 민수기 36장까지예요. 출애굽. 그러니까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데는 그렇게 멀지 않은 길인데 여기서 굉장히 많은 40년 동안은 생활을 했죠. 이게 여기 이제 시내산이 여기가 있는 거죠. 시내산이 시나이 반도 끝에 시내산 10계명을 받은 돌판 10계명을 받은 곳이 바로 여기죠. 그다음에 광야 시대 말고 그다음 여섯 번째는 뭐가 있죠? 정복 시대. 네, 정복 시대. 정복 시대는 뭐냐면은 바로 이제 이 가나안이 여기잖아요. 가나안이 여기. 이게 가나안이 여기인데 이 여호수아가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복 시대는 여호수아 1장부터 24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부터 24장까지. 그다음에 정복 시대 말고 일곱 번째는 뭐였습니까? 사사 시대. 이게 여기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했어요. 왕이 없으니까 사사들이 다스리는 시대. 그것이 사사기 1장부터 21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왕국 이전 시대가 되는 거죠. 왕국 이전 시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교재를 쭉 보면은 바로 이 사사 시대까지 나와요. 그러면 이제 연습 테스트를 다시 한번 해봅니다. 자, 지금 왕국 이전 시대라고 했죠? 첫 번째는 네. 무슨 시대? 아담 시대 여기 있죠? 여기다 여러분이 써 넣어야겠죠? 아담. 네, 아담. 아담. 창세기 몇 장부터 몇 장까지죠? 1장부터 1장에서 5장. 그쵸. 1장에서 5장. 예,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노아 시대? 아담 다음에 무슨 시대? 노아 시대. 예, 노아 시대는 몇 장부터 몇 장까지? 6장 6장에서 11장까지. 예, 6장에서 11장까지. 세 번째는 족장 시대. 족장 시대는 창세기 몇 장부터? 12장부터 몇 장까지? 50장까지. 예, 족장 시대. 족장 시대는 성경 또 뭐가 써있다고 했죠? 예, 욥이 써졌잖아요. 욥기. 그쵸, 욥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무슨 시대? 출애굽 시대. 출애굽 시대. 출애굽 시대. 출애굽이죠? 출애굽은 몇 장부터 몇 장까지? 1장부터 24장. 24장이 아니라 15장. 네, 15장까지요. 출애굽 시대.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무슨 시대? 광야 시대. 네, 광야 시대. 광야 시대는 출애굽기 몇 장부터? 15장. 15장부터 민수기 36장. 네, 36장까지. 이 광야 시대는 또 뭐가 쓰였을까요? 그러면은 레위기하고 신명기가 써있어요. 그러니까 레위기하고 신명기, 레위기는 제사법에 대한 것이고 신명기는 율법에 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역사가 아니라 바로 이 광야 시대 때 바로 그 레위기하고 신명기가 기록됐어요. 그 다음에 광야 시대 다음에는 무슨 시대? 여섯 번째 정복 시대. 정복 시대는 여호수아라고 했죠? 여호수아 몇 장부터 몇 장까지? 1장부터 24장까지.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무슨 시대? 사사 시대. 사사 시대는 몇 장부터? 사사기 1장부터 21장까지. 그래서 여기는 무슨 성경이 써졌다고요? 네? 룻기. 그렇죠. 룻기. 사사기 룻기가 여기에 같이 쓰여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왕국 이전 시대예요. 왕국 이전 시대. 됐죠? 이제 우리가 큰 틀에서 네 개의 틀에서 하나로 좁혀왔어. 왕국 이전 시대. 왕국 이전 시대는 몇 개의 시대로 되어 있다고요? 7개의 시대로 되어 있다. 그렇죠? 그래서 7개의 시대로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은 이제 아담 시대까지만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아담 시대까지만 좀 빡세게 합니다. 아담 시대. 아담 시대는 창세기 몇 장부터 몇 장까지요? 1장에서 5장까지 되어 있다고 했죠? 1장에서 5장까지. 그래서 지금 이 아담 시대가 바로 티그리스강, 유프라스강 있는데 이 아담 시대는 작은 틀 3개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창조, 타락, 가인과 아벨. 네. 창세기 처음에 보면 창조. 창조는 몇 장에서 몇 장이에요? 1, 2장이 나오는 거예요. 타락은 3장이 나오는 거고 4장, 5장은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가인과 자, 아벨. 그럼 여러분 성경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이제 기억을 하죠? 창조는 몇 장? 아, 일장에서 일장, 이장. 그다음에 타락 3장. 그다음에 가인과 아벨 4장, 5장. 4장, 5장. 그렇죠. 4장, 5장이라 했죠. 자, 또 테스트를 해볼게요. 그래서 아담 시대는 몇 장부터 몇 장이요? 1장부터 2장. 1장부터 일장에서 1장부터 5장까지. 자, 세 개의 작은 틀은 뭘로 나눠진다고 했죠? 첫 번째는 뭘까? 창조. 창조. 두 번째는 타락. 타락. 세 번째는 가인과 아벨. 가인과 아벨. 그렇죠? 아벨. 창조는 몇 장, 몇 장? 1장, 2장. 1장, 2장. 그렇죠? 타락은 3장. 3장. 4장, 5장은 가인과 아벨. 이것이 이제 아담 시대란 말이에요. 아담 시대. 그러면 이 아담 시대에서 창조는 두 개로 나눠요. 창조는 천지 창조하고 인간 창조. 뭐가 나눈다고요? 천지 창조하고 인간 창조. 인간 창조. 천지 창조는 며칠 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6일. 6일 만에 했잖아요. 첫째 날에 뭘 창조하셨죠?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때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날에는 뭘 창조했어요? 이게 이제 궁창이에요. 하늘 궁창과 궁창 위와 궁창 아래로 나눴어요. 궁창. 궁창은 물 수면이죠. 수증기처럼 되어 있는 그 면이죠. 궁창. 그러니까 하늘 위와 하늘 아래 궁창, 하늘 궁창을 나눴죠. 그다음에 세 번째 날에는 뭘 만들었을까요? 뭘 창조했을까요? 땅과 바다, 채소. 땅과 바다로 나눠졌어요. 땅과 바다. 그리고 땅에 있는 거 채소를 셋째 날에 넷째 날에는 그럼 뭘 만들었을까요? 하늘. 위에 있는 궁창 위에는 해, 달, 별을 만들었어요. 해, 달, 별. 다섯째 날에는 네, 뭘 만들었어요? 물고기. 네, 물고기. 이 바닷속에는 물고기, 하늘에는 새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궁창 위에 날아가는 새, 여기는 바다 물고기, 땅은 채소, 셋째 날. 그다음에 여섯째 날에는 뭘 만들었을까요? 사람. 사람은 어디 있어야 될까요? 땅에 있어야 되겠죠? 네, 땅. 그래서 짐승과 사람을 만드셨죠.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이었어요. 이것이 이제 창조, 천지 창조예요.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이것을 이제 대충 기억을 하면 되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인간 창조. 인간 창조는 세 가지를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거. 사람을 창조할 때, 그 다음에 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흙으로 빚었다는 거. 그 다음에 여자는 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담의 갈빗대로. 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6절 20절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이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어떤 것으로 만들었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거.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7절은 뭘로 만들었다고요? 창세기 2장 7절은 뭘로 만들었다고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사람의 그 성분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화학 성분을 분석을 해보면은 흙의 성분하고 비슷하다고 그래요. 흙의 성분하고. 그래서 옛날에 그 진흙으로 만든 뭐라 할까요? 집 지었을 때 진흙으로 이겨서 벽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가 일하고 아빠가 일하러 갔을 때 그 진흙을 이렇게 해가지고 먹기도 했잖아요. 그래도 죽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아담으로 이끌어 가셨다. 그래서 인간 창조 세계, 천지 창조 세계를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테스트를 하고 오늘 마칩니다. 천지 창조 7일 과정. 첫째 날은 뭐 했었죠? 빛. 그렇죠? 둘째 날에는 궁창, 하늘 궁창. 셋째 날에는 땅, 바다, 채소. 그렇죠? 땅에 있는 것을 만든 거죠. 넷째 날에는 하늘에 있는 것을 만들었으니까 해, 달, 별. 다섯째 날에는 하늘에
새와 다섯째 날 바다에 물고기를 만드셨죠. 여섯째 날에는 사람과 짐승을 만드셨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을 했다. 그렇죠? 안식을 했다. 그랬죠? 예. 그렇죠? 이것이 이제 아담 시대에서 천지 창조, 인간 창조에 관한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